3장 7절 8절 구절입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보려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시니 가장 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보려고 그리스도를 놓고 나에서 너희를 대하니 내가 너희를 믿어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이라. 아멘. 두부교회에 심하시는 백경 목사님 하나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새로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작년 7월 7일 10년 동안 주성의 교회로 그 목사로 섬기다가 병원 주인 되시는 이영주 목사님, 합동측 교회 목사님이셔서 저는 고신천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로 섬기다가 병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이름도 우리 요양병원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병원명을 고쳤습니다. 다른 병원이 아니고 같은 병원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300명 정도 병상 13층 신축 건물을 새로 건축해서 오픈하고 이번에 여기 율제 요양병원, 뉴시의 요양병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갑자기 환자들이 막 밀려와서 바쁜 중에 1년 만에 오히려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불교를 아주 신실하게 믿으시는 이사장님께서 교회를 안에 교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으로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역사도 하십니다. 도와도 주십니다. 무엇보다 인도해 가십니다.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원의 주인이시고 이사장이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200명이 넘는 영혼들의 영적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단체라도 어떤 기관이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촛대를 놓지 않으시고 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활절날 오셔서 축사문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사님 내가 이 성도들 앞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축사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제가 멋지게 써드렸어요. 그대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럼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환우들이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희둥해가지고 막 이사장님 지원하에 박수. 저도 직장 속에서는 상사니까 최대한 영적인 것 외에는 진리 외에는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받들어 좀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또 병원도 잘 되고 교회도 그 안에서 잘 돼. 목적은 저는 목적이 병원이지 않는데 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척하신 교회가 이름도 주성의 교회에서 주보배 교회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보배. 그 어머님들은 금을 좋아하시고 또 천국도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전하면 다른 거는 잘 안 믿으셔도 와 금으로 집을 지어본 그 내 집이라고 하면서 출발된 천국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를 전가하면 병원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와 있습니다.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밤에 가실 수도 있고 내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종말론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요단강을 건너가 천국의 언덕에서 영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주 요양병원 안에 있는 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설교 주제는 항상 원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절대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치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가치와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전파하는 복음이죠. 제가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금방금방 캐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치를 깨닫고 그 절대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고 구원과 영생, 이 놀라운 이 절대 가치를 깨달으신 분들만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핵심 가치가 뭐냐?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내가 받아들였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그 누가 어떤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거나 소개할 일이 있으면 바울처럼 절대 가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랬습니다.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가면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내 자아, 혈통 자랑, 학벌 자랑. 여기도 보면 저는 진주 사람인데 아이고 진주에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학벌, 그 다음에 지연, 진정, 이게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게 절대적인 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완전히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철철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하며 했을 때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완전히 치아화되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드러나고 맨날 모였다 하면 정치, 학벌, 진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것이 실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여가지고 율법과 복음이 섞이고 세상의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짬뽕이 돼가지고 아직도 성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늘 우리는 따라옵시다. 동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성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바울처럼 결단을 늘 해. 늘 3일가다 깨어질지라도 늘 작심을 해.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마귀가 우리를 늘 찌르고 유혹하고 우리는 늘 뒤에서 교만해도 된다. 조금만 좀 잘못되면 절망해라. 네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냐 장로냐 무슨 극동 방송 운영위원 야 빼지 다 떼라 사표내라. 그런 그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군인들이 늘 매일 훈련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회개와 찬양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영성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가치와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바울 같은 사람이 해야 될 마지막 핵심 가치가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 개척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회사든 구미에 가보니까 이병섭 장로님이라고 제가 부산 사상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구미에 큰 5만 평 정도 되는 공장 단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천억 된다는. 근데 그 가보니까 그 안에 그 권사님하고 장모님하고 그 아들하고 그 회사 안에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바쁠 텐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든 종교생활을 하든 그런 분에서 완전히 환골탈퇴를 하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지간한 이 예배 종교생활, 일반적인 그 기독교 이 종교생활은 성에 안 찹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핵심 가치를 이론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천불이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배랑 맞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네가 전도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지 않냐 따지면 뭘 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여학병원에서 일반적인 일반 목회를 교회를 해도 되는데 거기서 십몇 년 동안 뭐 하냐 우리 동기들이 늘 만나면 놀린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십몇 년 동안 같은
이 광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돌짝밭에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디까지 개척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울산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울산 남부교회 옛날에 본목사였는데 친정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울산에 가서 계속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던 요양병원 원목 사역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솔길이 하나 생겨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달에 가 있는 청년들, 젊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미래되는 청년 세대가 교회 안에는 잘 없고 이제 다 이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새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거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과 제 공통적인 고민이 아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요양병원 안에서도 할 수 있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목사님 한번 초대해가지고 교인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번 인도하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성이 안 차고, 그래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도 않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죽 쉬고 앉아서, 다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한 병원 선교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월급이 작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기준이 세상의 명예와 육에 속한 그런 내 자아와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 외에는 찬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올인을 해요. 그게 사명입니다. 생존을 위한 생존이냐 사명이냐. 이게 절대 가치를 깨닫고 절대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핵심 가치인,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될, 세상적으로 말하면 팔자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거는 뭐 사표도 될 수도 없고 싫다고 어떻게 리퓨즈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이 목자의 사명은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 안에서 작년 7월 7일날 새롭게 개척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11월 달에 정식 설립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병원이 망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다른 병원들이 잘 됐다고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병원을 부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병원들이, 죄송합니다만 잘 되는 병원들이 갑자기 문을 닫고 그분들이 우리 병원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지난주에 한 20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기 예배드립니까? 목사님이 계십니까? 좋은 목사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목사님께서 교회가 계셔서 그 개척을 하시고 매일 날밤 영적 돌봄을, 제일 중요한 스피리추얼 케어, 의사는 피지컬 케어밖에 못합니다. 영어 한지도 모르는 여섯 자인데 육신적인 질병 관리, 주사 주고 밥 주고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참선하던 감옥이 요양병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안 오시는 게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갈 바에는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의 교회에서 이분에서도 연결시켜주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끝까지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병상에 가서 자녀분들이 매일 올 수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출입 자체가 금지됐었어요. 방독면 쓰고 코로나 한 3번 걸렸어요. 계속 그게 야전 병원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신 분이 전봉재 장로님이십니다. 작년 7월달 7.7을 개척하고 그 다음 주에 열흘 만에 대형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길에 미끄러져서 날아와서 치는 바람에 뇌심탕이 되고 손가락도 부러지고 어깨 회전근개도 다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재활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봉재 장로님께서 손해사정사 누구를 계시잖아요. 자랑 좀 해드려요. 고맙다 인사 좀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딱 나시면 저기 계신 전봉재 장로님께 바로 연결하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가 없으시면 우리 손영수 집사님 제가 오늘 바꿔봤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요양원 또 하시는 우리 박 장로님 여기 계시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여기 서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은혜로 예감이 들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맨손으로 안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은 마지막으로 1956년도 6.25 이후에 이 민족에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새로 시작하시고 그 뒤에 김장학 목사님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좀 있고 존경합니다. 절대 가치와 최고의 가치를 깨달으신 그 김장학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세계적인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오지에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가도 끝이 없는 산 속에 마지막 그 길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자전거도 갈 수 없는 그 산 속에 어떤 미스 유니버시티 같은 예쁜 아가씨 선교사님이 한국 딱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한 통로가 그 라디오 전파가 그래서 땅 끝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선교사님은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네. 24시간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복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 어떤 그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은 그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파 선교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일에 함께 운영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울산 극동방송 위에 이 안에도 여기가 교회처럼 지금 기도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 두서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극동방송 조참기도회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명예보다 나 자신의 의보다 율법적인 그런 종교생활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복된 최고의 가치, 절대가치, 핵심 가치를 잘 깨닫고 여기에 참으로 충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을 내게 대주시리라 봤어서 아버지 하나님 13가지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너희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부흥의 아버지 아침 화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백종인 아버지 백목사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많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천국 입성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부르짖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모든 환자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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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시다 와이.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울산 극동방송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건강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정말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Amen.